녹음되고 기도하겠습니다. 있다고. 네, 맞아요. 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복음 산책 아카데미 반 마지막 시간까지 모일 수 있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2장부터 28장까지 함께 읽어나가는 가운데 말씀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간 함께 해 주옵소서. 네.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22장부터 쭉 보겠습니다. 다 지금 펼치셨나요? 마태복음 22장. 오늘은 저도 같이 읽을게요. 우리 서현주 권사님 14절까지 읽어주시고 맹 권사님 33절까지 읽어주시고 박하선 집사님이 끝까지 읽어주시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읽을까요? 네, 읽어주세요. 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네, 감사합니다. 맹 권사님 33절까지 읽어주세요.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네, 박하선 집사님 끝절까지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네, 감사합니다. 23장까지 읽고 제가 좀 코멘트 하겠습니다. 다시 서현숙 권사님 3절까지 읽어주시고요. 강은혜 권사님이 그 뒤에 이어서 읽어주실게요. 13절까지 우선 읽어주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네, 고맙습니다. 강은혜 권사님 15절부터 24절까지 좀 읽어주십시오. 마이크 켜고 읽어주십시오.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부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을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일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공율과 믿음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네, 화 고맙습니다. 있을진저 자, 거기까지요. 25절부터는 저기 맹권사님께서 39절까지 읽어주십시오. 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빼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벌어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네, 감사합니다. 22장과 23장을 좀 같이 볼 텐데요. 지난주에 내용을 좀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18장부터 쭉 읽었잖아요. 4장밖에 못 읽긴 했는데 주로 그 18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의 주된 흐름이 무엇이었냐면 약한 자, 가난한 자, 멸시받는 자, 천대받는 자들에게 실족하게 하거나 그들을 없이 여기거나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대갚아 주시는, 그리고 크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는 자는 크게 되고 뭐 이런 주로 내용들이 이어졌던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런 흐름이 연속선상에서 22장, 23장을 좀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22장에 혼인잔치 비유를 하는데 이것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21장의 맥락에서 지금 포도 농부 비유를 듣고 그것이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걸 알고 잡고자 했던 그들을 두고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도 이해하고 해석할 때는 앞에 맥락과 관계해서 연결 지어서 읽는 게 좋겠죠. 2절 보시면 이 비유가 어떤 비유냐? 천국에 관한 비유예요. 천국은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잖아요.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어떤 특성, 어떤 모습, 어떤 원리를 보여주고자 하신 건데요.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 자기 아들을 위해서 이걸 베풀었는데 종들을 보내서 그 잔치에 다 초대를 하죠. 그런데 한 사람은 밭으로, 한 사람은 사업하러,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여러분, 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했냐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반발하는 그 상황에서 다시 비유로 말씀하신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비유를 대충 우리가 이해해도 그 임금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시겠고 그 아들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그 종들을 보내시면 그 종들은 누구겠습니까? 세례요한과 같은 선지자들이겠죠. 그 천국 잔치, 그 혼인 잔치는 천국 잔치, 천국으로 그 천국의 모티프예요. 잔치가 이미지가 있어요. 천국에 대해 묘사할 때. 그래서 다른 종들을 보내가지고 청했는데 돌아보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반응이. 심지어 어떤 사람들 6절에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여요. 실제로 많은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모욕을 당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7절에 노해요. 그리고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라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종들에게 이야기하기를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청받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 아무리 봐도 이거는 합당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9절에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의 제한이, 경계가 더 넓어졌어요. 그전에는 엄선된 특별한 사람들에게 그 잔치 초대장이 종들을 통해서 전달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냥 내 거리 길에 만나는 대로예요. 누구든지 올 수 있게 되었죠.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어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사람이 가득합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왔어요. 근데 거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 당시에 혼인잔치에 들어가면 그에 합당한 옷차림, 그에 합당한 행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합당하게 갖추어서 입고 왔나 봐요. 내거리기에서 만나는 사람들 대로 그대로 왔는데, 근데 어떤 그 한 사람이 눈이 띈 거죠. 나머지는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가지고 있지 않은 겁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냐라고 했을 때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라고 하면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리라 이렇게 되죠. 여기서 예복이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례인가요? 뭐라고요? 세례인가요? 세례. 오, 굉장히 그러면 어떤 것을 근거로 세례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어차피 예수 네. 십자가 보혈 아니면 예. 뭐 길도 답도 없는 것 같아서. 음, 네. 뭐 틀린 해석은 아니고요. 네,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저도 다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본 건 아니지만 그런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왠지. 저도 그냥 딱 생각하면은 사실은 바울 서신에 어떤 표현들이 나오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 뭐 그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음, 사실 천국은 의로운 자만 가는 나라입니다. 의로운 자. 음. 죄인은 갈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태초에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에덴 동산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인데 그곳에는 어떤 사람들만 거하냐면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의인들만 거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의인들이 죄를 범하여서 죄인이 되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되었나요? 더 쫓겨. 이상 그 나라에 머물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었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열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운 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는 말하기를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의인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달라붙어요. 다시 한번.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고자 하면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되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지킬 때라야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그러한 방식으로 의인이 될 수 있는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방식이 무엇이냐? 율법 외에 한 의입니다. 율법 외에 또 다른 길이 주어졌는데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런 이제 구원론적인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이 비유를 본다면 예복을 입었다라는 것은 뭔가 다른 사람들은 다 입고 있는데 이 사람만 입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의인의 그런 표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을 때 어떤 식으로 읽고 있느냐 가능하면 전후 맥락에 비추어서 과연 어떤 맥락 속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어, 모습들이 이제 해석이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조금 제가 지금 말한 해석도 맞다고 보기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틀린 건 아니지만 정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사회 문화적인 환경에 대한 특별히 혼인잔치의 그런 문화적인 풍습 이런 걸 좀 더 잘 알았으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좀 공부가 아직 부족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제가 한번 이거 끝나고 좀 살펴볼게요. 어쨌든 중요한 건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지만 아무나 들어올 수는 없는 뭔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그 잔치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내거리 길에 만나는 대로 그 사람들은 어떤 일반 계층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구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복이 어떻게 보면은 어떤 의와 관계된 그런 비유가 아닐까 싶어요. 이쯤 하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네, 정권사님 어서 오시고요. 지금 22장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
이에 바리새인들이 지금 계속해서 어떤 맥락이냐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잡아 이렇게 할까 하고 예수님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계시는 그런 맥락이 지금 계속 이어지죠. 23장까지 그게 이어집니다. 화 있을 진저하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를 해요. 어떤 문제를 내야 예수가 제대로 대답을 못하고 자기 말에 걸려가지고 잡아 들어가게 할까. 지금 계속 그걸 고민하는 겁니다. 머리 맞대가지고. 자기 제자들을,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을 헤롯 당원과 함께 예수에게 보내서 말해요. 우리가 아노니 굉장히 아첨을 하죠.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면서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예, 어떻게 하면 말의 올무에 걸릴까 이중적이죠. 굉장히. 그러면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지 하면서 궁금한 것처럼 막 물어봐요. 고견을 여쭙는 것처럼. 근데 이거 함정이죠. 이렇게 대답하면 좀 못된 거고 이렇게 대답하면은 가이사한테 로마 제국 하에 있었으니까 반기를 듣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게 맞냐 아니면 바치지 말아야 되냐 바쳐야 된다고 하면은 이것도 뭔가 깨림직하고 바치지 말아야 된다고 하면은 반정부 시위자로 이렇게 몰려서 반란군으로 몰려서 좀 골경을 당할 것 같은데 18절에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악함을 아세요.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는 그 악함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고 그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 시험 받으실 때 사탄이 이런저런 말들로 예수님을 시험했던 거 기억나시죠? 예수님은 거기에 하나도 넘어가지 않으시고 다 이기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시험하는 악한 태도는 사탄적이에요. 그쵸? 예수님은 그런 시험하는 자, 사탄이라는 말 자체가 시험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인데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나에게 보이라 하시면서 데나리온 하나 데나리온은 그 당시 일용 하루 품삯이었으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뭐 10만 원권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거기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쓰여 있거든요. 그리고 가이사에 관련된 어떤 그런 그 문구가 쓰여 있고 이르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건 무슨 말인가요? 이게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했던 그 바리새인들의 계계를 완전히 피해가는 정말 신의 한 수와 같은 대답인 거죠. 이렇게 말하면 달리 할 말이 없어요. 가이사에게 걸릴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도 걸릴 것 없고 그래서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놀랍게 여겨서 예수를 떠나갔대요.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했는데 완전히 사탄의 시험 기사랑 똑같죠. 예, 마태복음 4장에 이런 식으로 연결지어서 보시면 그러니까 책 안에서 문맥 안에서 어떻게 연결되는 것 보시면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 논쟁이 있어요.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있는데 이제 또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물어봐요. 선생님이요. 모세가 일렀는데 사람이 자식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해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습니다. 7형제가 있는데 첫째가 장가들었다가 죽어요. 상속자를 아들을 못 낳았어요. 그 아들을 동생이 물려주고 이거를 계대 혼인법이라는 형사 취수제라고 하나 이런 그 법이 있어요. 가문의 그 대를 이어야 되기 때문에 자식을 못 낳고 죽으면은 기업 물을 자 룻기에 뭐 그런 거 나오잖아. 기업 물을 자 고엘 이게 다 이런 형사 취수제 그 족보를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는 그런 관습입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좀 이상하지만 거기서는 그게 이상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즉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아내는 한 사람인데 남편 7명이면 7명 남편들이 다 싸우지 않겠냐 뭐 이런 식의 질문인데 근데 이 사두개인들을 묘사할 때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런데 부활 때의 일을 물어봐요. 네, 독특하죠. 없다고 하면서 부활 때의 일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오해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도 모른다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안 가고 천사들과 같을 거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냐 하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근데 우리가 들을 때 이게 뭔 소린가 하는데 무리는 듣고 이걸 이해했나 봐요.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저는 별로 안 놀라운데 이 사람들은 놀라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알아들었던 거죠. 우리는 못 알아들었지만 우리는 잠잠하죠 지금. 근데 그 사람들은 놀랐대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 하는 그들에게 부활이 어떤 식으로든지 증명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일단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증거는 일단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에 따르면 부활 때는 그 결혼이고 그 부부 관계고 이런 게 없는가 봐요. 없고 천사들처럼 그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두 가지 점을 이 논쟁을 통해서 뭔가 마태복음의 저자가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좀 더 깊이 연구를 안 해봐서 이 본문은 더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오늘날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잘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패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가장 큰 계명 34절부터 나오죠.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기도 보시면 다 이 사람들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물어보는 게 시험하라고 물어봐요. 35절도 그렇죠.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율법사가 뭐냐면 율법 교사예요. 성경 교사. 구약 성경 가르치는 율법 교사를 율법사라고 합니다. 서기관도 그렇고 율법 교사.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34절이 함의하는 게 뭐냐면 지금 맥락에서 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했던 그런 맥락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두개인의 이 부활 논쟁도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그렇게 물어봤던 거고 지금 이 한 율법사도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다 큽니까? 말씀을 다하기를 했으면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 다하고 해서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둘째도 그와 같다.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40절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성경에 보시면 온 율법 그리고 선지자 이 두 가지 표현이 결합돼서 쓰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도 나오고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 가리켜 기록한 것이 다에 대해 아는 거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들이 다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관용어구처럼 율법이라고 하면 모세오경, 토라를 상징하고 선지자 하면 선지서, 성문서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토라, 느비임, 케투빔 이런 식으로 타나크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하는데 토라, 느비임, 케투빔 이 세 가지를 결합한 첫머리를 딴 게 타, 나, 크, 토라, 느비임, 케투빔 이렇게 불리기도 해요. 구약성경 전체를 부를 때 이것처럼 율법, 선지자 하면은 이 두 가지로 구약성경 전체를 지칭하는 비유법입니다. 뭐 환유법이라고 그러나 제유법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두 개가 구약성경의 요약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그 다음에 41절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바리새인들한테 물어보는 것은 구약 성경의 그리스도 즉 메시아입니다. 히브리어는 메시아고요. 이것을 70인역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고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하여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냐. 메시아 어떻게 생각하니? 누구의 자손이냐 메시아가 대답합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윗의 자손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구약 성경을 설명하면서 특별히 언약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구약 성경의 기둥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예. 마태복음 1장 족보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할 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언약,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의 시조와 같은 격이고, 다윗은 가장 이스라엘 나라가 번성할 때, 근데 그 둘의 공통점은 언약의 수여자였습니다. 언약의 수혜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당사자가 누구였냐면, 사람을 기초로 했을 때 아브라함 언약, 창세기 12장, 15장, 18장 이런 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사건이 있죠. 그 다음에 맺으신 언약의 당사자가 누구였냐면 모세였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하실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죠. 첫 번째 아브라함, 두 번째 모세, 세 번째가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죠.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오는, 그래서 다윗이 자기는 이제 평안히 궁에서 머물 때에 전쟁이 이제 그치고 자기는 의리의리한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그 괴는 장막 천막에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나보다 더 크신데 내가 여기 의리의리한 궁에 사는 거 말이 되냐 하면서 하나님의 괴가 머물 곳을 더 크게 지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신탁을 주셨고, 그것에 대한 그 마음을 기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야 너의 나라 영원하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네 자손의 나라를 영원한 나라로 삼아 주겠다고 했는데, 1차적으로는 그때 네 자손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솔로몬, 바로 다윗의 바로 다음 아들 솔로몬을 가리키는 거였지만, 좀 더 큰 거시적인 성경 전체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것은 메시아, 즉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예언으로서 다윗 언약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누구의 자손이냐 하냐면 다윗의 자손,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나오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죠. 틀린 답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 대답한 사람들이 당황할 만한 반문을 하십니다. 43절.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하면서, 기억 보시면 이게 어디 구절이냐면 시편 110편 1절이에요. 지금 이 시편 110편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말하되 라고 한 거예요. 시편 110편을 다윗의 시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죠. 다윗이 고백한 시인데,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라고 성령에 감동되어서 말했대요. 그런데 여기서 보실 때 주가 두 번 나옵니다. 주께서 내 주께. 자, 그러면 첫 번째 나오는 주, 이 주는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두 번째 나오는 내 주께, 이것은 누구를 지칭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지칭하는 겁니다. 메시아. 자, 그러면 지금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누구의 자손이냐 할 때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했는데, 다윗이 말할 때 자기의 자손더러 나의 주라고 부른 꼴이죠. 메시아를 내 주께라는 표현으로 호칭을 했잖아요. 그럼 45절에서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 로드라고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게 예수님의 한방입니다. 카운터 펀치. 46절 한마디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어요. 완전히 발라버리셨죠. 네, 사탄의 시험에 승리하신 것처럼. 네, 마태복음 4장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그 뒤에 해석까지 이렇게 반영이 돼요. 그래서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가 없대요. 다시는 까불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한테 몇 번 왔죠? 한 번, 두 번, 세 번. 그 뒤로는 안 왔어요. 지금 몇 번, 지금 어떻게 물어봐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 한 번, 부활 논쟁 한 번, 가장 큰 계명 한 번, 세 번. 그 다음에 예수님 카운터 펀치. 좀 뭔가, 이건 저도 지금 성경을 보면서 그냥 문득 든 생각이에요.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태복음의 맥락에 비춰 봤을 때 재밌죠? 아,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이거 오래 하네요. 네, 23장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꾸짖으세요. 아, 이제 반격입니다. 더 이상 이제 이 사람들이 감히 묻는 자가 없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아주 그냥 책망하실 차례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인도자, 그쵸? 영도자, 앞서가는 자, 이런 인물이었는데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앉아 있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었어요. 출애굽까지 했고 광야 40년 어떻게든 잘 해가지고 이끌었고 물론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들어간 적 없었지만 그들이 무엇인지 그들이 말하기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래요.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3절. 여러분 재밌죠? 그들이 말하는 바는 말은 듣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의 한계입니다. 5장의 내용 기억나세요? 산상수훈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하리라 예수님 분명히 경고하셨을 때 우리는 그 맥락만 보면은 굉장히 두려워요. 왜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잘 율법을 준수하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 같아 보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뭐예요? 그들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래요. 그런데 행위는 본받지 말래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의보다 나은 의를 얻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행위는 본받지 마세요. 그렇게 안 살면 되는 거예요. 그보다 나은 의를 우리가 가진 자로 지키며 살 수 있는 거죠. 또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무거운 짐을 사람의 어깨에 지운대요.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야 이거 지고 짊어지고 이리로 옮겨 저리로 옮겨 말로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 굉장히 두려운데 왜냐 말씀 가르치는 자들 이거 뒤에 나오지 말 랍비가 되지 말라 그래요. 아까 어디 있어요? 아까 읽으신 7, 8절에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 되지 말라 이래. 스승의 날이 저는 두려워요. 그래서 스승 아니라고 좀 막 저는 동료라고 해주세요. 이러고 했는데 예, 선생은 하나요. 다 형제다. 예, 형제죠. 그래서 예,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그 무거운 짐을 사람의 어깨에 지운다는 이 무거운 짐이 뭡니까? 뭐예요? 율법이요. 예. 근데 율법을 좀 엄격하게 그러니까 이를테면 제사장들에게 요구된 율법이 있어요. 그 일반 성도들이 다 지켜야 되는 거 아닌데 제사장들이 제사 드릴 때 엄격한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마련된 율법이 있는데 그거를 일반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시켜 버리는 거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바리새인들의 이상이 뭐라 그랬죠? 제사장 나라. 출애굽기 19장 4절 5절에 나와 있어요. 그 제사장 나라 베드로전서에도 나오는데 그것을 이루고자 했기 때문에 제사장 수준의 그 엄격한 거룩성을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야 된다. 이게 바리새주의, 바리새 운동의 어떤 지향점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무거운 짐을 자기는 안 하면서 사람들의 어깨에 막 지우고 그걸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던 자들이 그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행위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했고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고 이거 제사장 옷차림 같이 잔치 윗자리 회당의 높은 자리 이런 시장에 문안받는 것 사람들에게 칭함받는 것 좋아하는 지금 우리가 18장부터 지난 시간에 21장까지 읽어나가면서 계속 그 크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커지고 섬기려 한 게 섬김 받으려 한 게 아니라 섬기려 왔다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들었잖아요. 지금 딱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러나 너희는 랍비나 칭함을 받지 말아라. 선생은 하나다. 그러면서 9절에 땅에 있는 자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라. 이 랍비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을 두고 뭐 아버지라고 했나? 뭐 잘은 모르겠지만 그 어떤 맥락이 있을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신. 또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 즉 지도자의 자리, 인도자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도자라 칭함 받지 말래요. 그 자리에 앉지 말래요. 예수님은 지도자 한 분이다. 그리스도, 오직 메시아만 그렇게 해라. 11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또 나왔죠? 네, 이거 앞에서도 많이 나왔던 거 기억합니다. 네, 20장
27절에서도 나왔고요.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그리고 뭐 19장 30절에서도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된 자는 이렇게 뭐 이런 비슷한 표현들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왔었습니다. 그 앞에 맥락들을 다 고려하시면서 읽으시면 좋죠. 예, 그래서 화 있을진저 그 뒤로 계속 이제 화가 선언됩니다. 화루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들의 이미지는 이제 외식이에요. 겉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것.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근데 그들이 어떤 행위를 하는지 신랄하게 비판하시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행위였습니다. 네, 여러분 천국 문 하니까 뭔가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 기억나십니까?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준다. 내게 주리니. 내고 푸는 권세, 문을 열고 닫는 권세가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쥐고 있는 것처럼 느꼈지만 교회에게 그것을 주셨다는 거. 그리고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두루다니다가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돼요. 얘들이 이미 지옥 자식인데 얘들에게 전도되었다가는 배나 지옥 자식이 된대요. 끔찍하죠. 화 있을 진짜 눈먼 인도자요. 인도를 하는데 봉사가 인도를 해요. 앞을 못 보는데 인도를 해요. 이거 참 저는 두렵고 떨림으로 듣는데 저도 모르면서 가르친다. 그러면 끔찍하죠. 예, 성경을 모르는데 성경을 가르친다. 제가 부단히 배우고 공부하려고 애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제가 아는 만큼 가르칠 수 있잖아요. 제가 100을 안다 그러면 100을 다 드릴 수가 없어요. 100 중에 60, 70이나 나눠 드릴까요? 그러니까 그 100을 계속해서 늘려가지 않으면 성도님들도 얻어가시는 게 적은 거죠. 그래서 부단히 목회자들이 공부하는데 힘써야 되는 게 그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16절부터는 어떤 그 당시의 상황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맹세를 했어요. 맹세하면 5장부터 7장까지 나타난 산상수훈의 가르침에서도 맹세에 관한 그게 있거든요. 여기서도 반복이 되죠.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는데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전에 맹세하는 거 뭐 내가 성전을 걸고 내가 보장한다 뭐 이렇게 맹세를 했는데 그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근데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은 지킨다. 이렇게 되는 거고,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선전이냐 하면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어떤 대조, 어느 것이 더 큰지 이것을 따져봤을 때 당연히 성전이 더 큰 건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외식하는 자였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게 더 중요했던 거죠. 또 나와요.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는데 제단에 바쳐진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어느 것이 크냐?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이것도 보이는 것, 또 보이지 않는 것. 이게 또 대조되죠. 계속해서 이게 나와요. 성전과 성전의 제단에 바쳐진 예물, 이것들을 이제 또 얘기하고, 23절에는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지금 예수님 말씀하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박하와 회당과 근처는 이거 채소예요, 채소. 근데 그 채소들까지도 11조를 했대요.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대단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 긍휼, 믿음, 이것은 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더 중하냐, 지금 계속 그 저울질입니다. 무엇이 더 중하냐라고 했을 때 눈에 보이는 것은 중하게 여겼지만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정작 더 중요한 어떤 것은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23장이 쭉 같은 맥락으로 오는 거 기억하세요? 3절에 나온 게 똑같은 거예요.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했을 때 그들이 말은 잘했지만 실제 삶의 행동에 있어서는 실격 점수였다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계속해서 화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게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23절에 하반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말씀하시죠. 둘 다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필요 없다. 이것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네. 예, 25절, 24절. 맹인된 인도자야 하루 살리는 걸어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하루 살리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다. 작은 거는 걸러내고 큰 거는 먹어버리는. 낙타는 좀 비싸거든요. 예, 그 당시 좀 크면은 삼켜버리는. 예, 좀 돈 밝히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장로들의 유전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야, 이거 손 안 닦고 먹는다고 뭐 그냥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럽게 되는 거지. 이거 부정해도 이거 먹으면 내가 더러워지는 게 아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게 여기랑 또 연결되겠죠.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했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 이야기랑 완전히 직결되는 내용들인 거죠. 15장에 나오는 거예요. 15장. 18절, 19절, 20절에서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더럽게 하는 것이고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이 15장에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여기서 다시 한번 반영돼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게 바리새인들의 오류였습니다. 또 나와요. 회칠한 무덤 같다. 겉으론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겉으로 아름다운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네. 물론 중요하죠.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했으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 후자인 거죠. 후자. 예, 그래서 우리 내면을 좀 우리가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저도 그렇고 저는 이제 빡빡이 되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안을 깨끗이 가꾸고. 이와 같이 너희들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했을 때 당연한 말씀인 거예요. 천국 들어간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천국입니까? 천국 안 가. 그렇죠. 지옥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죠. 예, 예수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외식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 선지자들의 무덤 만들고 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하면서 이 선지자들 하나님이 보내신 아까 그 비유 기억하시죠?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22장 이제 1절부터 14절까지의 그 맥락에서도 임금이 혼인잔치 청하에서 막 보내고 종들 보내는데 잡아 죽여버려요. 지금 이게 이 비유에 딱 선지자들을 잡아 죽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이런 자의식과 자부심이 있었는데 이거 다 부질없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33절에 이거 완전 욕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냐 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선지자, 지혜 있는 자, 서기관 보냈는데 죽이거나 못 받고 채찍질하고 박해 하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하리라. 이거는 미래형이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운명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미래적으로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면서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것이 다 너희 세대에 돌아가리라. 36절에 나온 이 세대에 대한 표현들도 좀 보신 것 같아요. 앞에 우리가 읽으면서 지금 뭐 딱 바로 떠오르진 않는데 몇 장 몇 절. 예, 그런 연결도 보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딱 읽으실 때요, 딱 한 단락 그 큐티도 하실 때 그 딱 그 본문만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어떤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었지? 지금 이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 이 비유가 전해지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이것이 이제 성경 저자가 원래 의도한 바, 그것이 결국 성령 하나님의 의도이자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1차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능력을 기르시는 게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37절에 예수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지금 다 이런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내가 너희들을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으는 것처럼 어떻게 너희들을 모으려고 했는지, 다시금 돌아오게끔 이렇게 얼마나 선지자들을 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오게 했는데 너희들은 원하지 않았다. 보라 하면서 너희 집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황폐하여 버려진 바되리라. 성전의 회파에 대해서 이미 23장에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세요. 39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호산나. 그 다음 24장부터는 8장까지 다 읽고 좀 해설을 해야겠습니다. 천지의 권사님 혹시 마이크 켜고 그럼 어떠세요? 권사님? 저기 강교사님 오늘은 저 그냥 예, 듣기만 그쵸? 할게요. 네네, 제가 숨쉬기가 힘들어서. 네네네네. 네.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좀 기도해야 돼요. 우리 사고 당하셔가지고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최성수 집사님 마이크 켤 수 있으신가요? 네. 네.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니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너희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네, 감사합니다. 박화선 집사님 15절부터 28절까지 좀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에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서현숙 권사님 29절부터 40절까지 좀 읽어주십시오. 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며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해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네, 맹권사님 이어서 41절부터 51절까지 죄송합니다. 강은혜 권사님 순서예요. 강은혜 권사님 읽어주세요. 51절까지. 네. 41절. 두 여자가 네, 맞습니다.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의 마음을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우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감사합니다. 흙이 입에 달리라. 네, 24장과 25장은 지금 마태복음의 5가지 가르침의 모음집 중에 마지막 거죠. 24장, 25장 종말 강화입니다. 종말에 관한 그 흐름을 이제 기억하시면서 25장을 읽어주세요. 맹영수 권사님 13절까지 좀 읽어주십시오. 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옹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서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네, 고맙습니다. 지난 한 2주 전인가 설교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네, 네. 여기서 핵심은 아까 그 혼인잔치 거기서 예복이었다면 여기 기름이겠죠. 예, 그 다음 14절부터는 최성숙 집사님 30절까지 읽어주십시오. 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져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니라. 이 무학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네, 감사합니다. 박하선 집사님 31절부터 40절까지 네. 읽어주십시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 감사합니다. 이어서 서현숙 권사님이 40절부터 26장 5절까지 좀 읽어주십시오. 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네, 감사합니다. 강은혜 권사님 6절부터 16절까지 읽어주십시오. 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그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시니라.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네, 감사합니다. 맹권사님 17절부터 30절까지 읽어주십시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최성숙 집사님 31절부터 46절까지 읽어주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의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감사합니다. 박하선 집사님 47절부터 56절까지 읽어주십시오. 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그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야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욱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네, 감사합니다. 1장, 2장, 3장에 4장에 많이 나온 선지자들의 길을 응하게 하려는 여기서 또 나오죠. 네, 서현수 권사님 57절부터 68절까지 읽어주십시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이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성전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는 사형에 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네, 감사합니다. 강은혜 권사님 27장 2절까지 읽어주십시오. 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며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요정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새벽에 모든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네, 맹권사님 14절까지 읽어주십시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부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자기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네, 26절까지 최성숙 집사님 읽어주십시오. 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를 청원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제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암이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네, 감사합니다. 27절부터 44절까지 박화선 집사님 읽어주십시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세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집에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표를 붙였더라. 그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가 그를 하시며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네, 감사합니다. 계속 예수님을 왕으로 묘사하는 표현들이 반복되죠. 45절부터 56절까지 서현숙 권사님 읽어주십시오. 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히 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나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네, 감사합니다. 이미 부활이 있네요. 예수님이 부활 전에. 네. 57절부터 66절까지 강은혜 권사님 읽어주십시오. 이제 끝이 보입니다. 좀만 힘내주세요.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보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의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빈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사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할 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소금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그를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네, 맹건사님 1절부터 10절까지 읽어주십시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어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 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네, 최성숙 집사님 11절부터 17절까지 읽어주시고 18절부터 20절까지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까지만 읽어주세요. 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에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에게 지시한 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난 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렇게 해서 28장까지 다 읽었습니다. 제가 5분만 설명하고 40분에 기도하고 마칠게요. 지금 마지막 읽은 이 부분이 결국은 마태복음에서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일단 1장 20절인가 21절인가요? 18절, 17절, 18절, 21절까지 임마누엘에 대한 약속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천사가 고지한 이야기가 있었죠. 근데 여기 항상 함께 있으리라 20절에 이 표현이 히브리어로 임마누엘입니다. 같은 표현이에요.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하니라. 이게 이제 같은 표현이라는 거 인클루즈로 알 수 있고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한다. 이 표현도 사실 마태복음의 중요한 구조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5가지의 가르침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설교, 그 다음에 10장 제자 파송에 대한 설교, 13장 천국에 대한 설교, 그 다음에 18장 공동체에 대한 설교, 24, 25장 종말에 대한 설교. 이런 가르침들, 결국 이것을 지키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의 결함은 지키지 못했어요. 가르침은 있었으나. 그러니 우리가 아까 읽었을 때 그들의 말은 우리가 듣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하는 것이 그들에게 행함이 없었다. 다시 말하면 지키는 것이 없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구절에 굉장한 전체적인 함의가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참된 제자로 삼아라고 했을 때 13장 52절인가 그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이런 표현들도 나왔는데 그러니까 어떤 제자로 살아야 되는지 볼 수가 있고요. 세례 주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여기에 아버지, 아들, 성령 이 19절에 나오는 3가지가 함께 등장하는 표현이 많이 없어요.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떤 근거를 삼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성경의 구절을 근거로 할 때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제 예수님의 권세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으로 이제 소개가 되고 있죠. 아까 제가 중간중간에 뭐 툭툭 던졌던 말들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시험받을 그 재판과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고난과 순환 그 이야기에서 중요한 그 특징 중에 하나는 왕이에요. 예수님이
비록 아이러니긴 해요. 굉장한 아이러니죠. 왕인데 왜 매맞고 왜 저렇게 고난받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나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결국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얻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방식이기도 하고, 사도행전의 2장의 베드로의 설교에 따르면 하나님이 정하신 바대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또한 어떤 인클루지오, 수미 쌍관의 봉투 기법과 같이 있습니다. 1장과 2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왕의 족보에서 예수님 나오시죠. 다윗 왕의 족보에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2장에서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헤롯 왕이 분명히 있는데 또 다른 왕을 찾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 1장, 2장 처음에도 그랬고 마지막에 27, 26, 27, 28장에서도 예수님이 누구로 묘사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 계속 죄패의 왕이라는 그 명구가 쓰이고, 옷 입히는 것, 관 쓰는 것, 이것도 다 왕의 상징이잖아요. 가시가 달린 관이긴 하지만 관은 왕이 쓰는 거였고, 그 자색 옷도 왕이 입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그 왕의 모티프를 보여주고 있고, 이것이 앞과 뒤에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의 왕되심이 이 마태복음에서 전반적으로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4장, 25장 이것만 좀 할게요. 보시면 다 빨간색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24장과 25장 중에서 어디에 과연 검은 색깔 말이 나오냐? 24장 1, 2, 3, 4절밖에 안 나와요. 25장에는 죄다 빨간색이죠. 다시 말하면 이것은 24장의 1, 2, 3, 4절에 비추어서 25장까지를 해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묶음이에요. 종말 강화, 종말에 대한 가르침의 묶음으로 24장과 25장을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25장에서 나오는 비유들,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뭐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양과 염소로 나누어서 이런 비유,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다 종말과 관련된 것인데 결국은 깨어 있으라, 준비하라는 거죠. 깨어 있으라. 특별히 24장에 대한 해석이 좀 어려워요. 24장은 무엇에 대한 예고냐? 일단 1차적으로는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한 예언으로 보시는 게 좋고요. 마태복음의 경우에는 이 지평이 더욱더 넓어져요. 결국 마지막 날에 있을 이야기까지 이제 24장과 25장에 연속적으로 주어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1차적으로는 이제 성전이 무너지는 것. 우리가 23장에서도 23장 마지막 단락 37절부터 39절에서도 그 말씀이 있었잖아요. 돌 위에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할 때 그 너희 집이라고 하는 게 예루살렘 성전을 일컫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황폐하여질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24장까지 연속되는 그 흐름에 있는 겁니다. 성전을 나와서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되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냐? 지금 이 현실을 봐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하는 짓들 봐라 하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결국은 이제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AD 70년에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예언을 이제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감람산 위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때와 징조에 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때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모른다. 예. 그러니까 준비하라. 그게 이제 무화과나무 교훈에서도, 열처녀 비유에서도, 달란트 비유에서도 갑자기 임하는 그런 종말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오죠. 그 다음에 무슨 징조가 있을 거냐 했을 때 그 징조에 대한 답으로 이런 이제 뭐 어떠한 일이 있을 거다 뭐 이런 식의 말씀들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4장과 25장을 해석하는 키는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검은 색깔 글씨 중에서 그 이야기가 들려지게 된 배경을 알 때, 이게 이것에 대한 대답으로서 주어진 것이구나 파악하면서 읽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 관계상 다 보기 어렵고, 마지막 26장에 보시면 머리에 향유를 붓는 이 일은요, 결국은 이 여인만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거예요. 나머지는 심지어 가까이 있는 제자들까지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분개하고
이거 가난한 자들한테 팔아서 줄 수도 있었겠는데 라고 하죠. 근데 예수님은 누구 손을 들어주시냐면 향유 부은 그 여인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왜 이 여자를 괴롭게 하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좋은 일, 좋은 소식, 좋은 일, 좀 뭔가 연결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13절,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좋은 소식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기억되리라 하면서 예수님이 이 편을 들어주십니다. 좋은 일과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언어적인 유사성을 갖고 있는 단어이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마지막 만찬 이야기와 잡히시는 겟세마네 기도하시는, 그리고 잡히시는 공회에서 재판받으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쨌든 마태복음 28장까지 같이 다 읽을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제가 갔다 온 다음에 8월 달에 새롭게 시작되는 모임에서는 마가복음을 좀 같이 이렇게 읽어볼까 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빨리 다 읽었다 그러면 요한복음을 읽거나 누가복음을 읽거나 뭐 이런 식으로 올 한 해 사복음서를 다 읽어보는 게 제 목표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다시 참여하실지 안 하실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저는 어차피 계속 할 거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오늘 모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저는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같이 함께 해주시는 잘 분들 덕분에 안녕, 선생님. 즐거웠습니다. 그러면 강사님 잘 다녀오시고요. 기도할게요. 예, 그래도 기도는 하고 마쳐야겠죠? 제가 서현숙 권사님 기도하셨나? 처음에 안 얼마 했어요. 정도 했죠. 아, 강아지 짖어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주십시오. 제가 그럴까요? 시작할 때 했으니까 우리 특별히 천재 권사님도 아프시고 김용영 권사님도 체하셔서 못 들어오셨다고 하시는데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고 우리 아들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그 바쁨으로 인하여 주님의 말씀과 멀리 떨어졌을 때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또 말씀의 은혜를 더욱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 마태복음을 우리가 또 전체를 읽고 또 깊은 또 해설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몰랐던 것, 깨닫지 못했던 것, 새로운 것들을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또 보아야 할지 또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할지 많은 것들을 배우고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잠시의 우리의 느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기억하며 또 새로운 것을 찾아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또 훈련소에 입소하시는 우리 강도사님 주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있는 모든 시간 동안 주께서 함께 하셔서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사람들 만날 수 있게 하시고 그곳에 있는 모든 시간들이 평안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있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들이 지체가 지금 현재 교통사고와 또 건강을 잃고 있는 이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속히 회복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건강하여 주님 서로에게 또 정다운 교제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삶으로 드러내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사님 잘 다녀오세요. 네, 잘 잘 다녀오세요. 다녀오겠습니다. 머리는 내일 깎나요? 2시 입소라서 오전에 깎으면 아, 됩니다. 여유 있네. 네, 그래서 아유. 일부러 안 깎았어요. 네, 잘 다녀오세요. 네 기록이 아, 여기까지 날씨 하겠습니다. 더워서 또 얼마나